사회를 의미 상실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서 향방이 없는 자와 같이 방황하는 그런 세대. 사실은 우리 6.25 때 어르신들은 6.25를 다 겪으셔서 6.25 바로 이후에 그 심한 흉년이 들었다는, 제가 6.25 다음 나왔거든요. 6.25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 저희 형님 일찍 가셨어요. 근데 너무 이모년 흉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모년 흉년이 그때 겪고 갔답니다. 참 안타깝게. 그런데 우리는 6.25 이후에 우리나라 현실은 70년도 이전까지는 사실은 먹고 마시는 것, 옷 입고 집에 사는 것,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최고 행복한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지금 해결된 이후에 그때 행복보다 사실은 더 크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 땅에서의 물질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없다. 자식을 유학까지 보낸 그 할머니, 할아버지, 대학 교수까지 만들어서 그 언젠가 죽은 박한성인가 이름이 기억나는데 10여 년 됐으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였잖아요. 그런 불효자식들 세상이 그런 그 험악한 세상이고요. 사업이 번창해서 잘 된 사람들 50대 이후에 그들이 이렇게 해고한답니다. 헛세상 살았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만 보고, 물질만 보고, 또는 회사 번창하는 것만 보고, 다른 각질 쳐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집에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가서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헛세상 살았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률이 훨씬 높고, 우리가 최근에 그런 잘못된 마지막을 마친 사람들 가운데 대재벌들이 몇 번 투사람이 있었잖아요. 대재벌이 있었고 또 연예인들 가운데 그들에게는 사실은 목적이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적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 우리 천사원들 바다 체험하는데 제가 어떤 강의 하나 있어가지고 준비하는데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10명의 낙제한 사람이 있답니다. 한 학기에 10명이 낙제하면 그 중에 한국 학생이 9명이라고 합니다. 통계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면 최고의 목적을 이룬 거잖아요. 그 다음 목적이 없어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 중퇴하는 사람들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들은 목표를 하버드대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 이상이 없으니까 좌절해버린 것이고, 그만 포기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어떤 꿈이, 뭘 바라보고 사시는지,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 제1장 1조 사람의 죄된 목적이 무엇이냐? 대답 말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울 사도의 목표는 빌립보서 3장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쫓아가는다.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게 다른 한다. 이게 바울 사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왜? 위에 있는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감을 때까지 그 목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야, 영화로 몸을 바꿔줘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야 그 목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만 목표를 둔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방황하고, 잘된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쩔 줄 모르고 막 저는 많이 봐요. 저는 임종의 자리를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보다도 제가 더 많이 봤을지도 몰라요. 비참한 것은 그들이 마지막에 얼마나 발버둥 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발광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 안 가겠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임종은 뭐 100%는 아닐지라도 거의가 다 너무너무 평안하고 천사의 얼굴로 모습 여러 번을 제가 봤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봤거든요. 아무리 병중에 있는 사람도요,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 직전 천사와 조용한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죽음을 넘어 우리 현대사에서 이름이 드러내도 좋을지 안 좋을지, 김아란 박사 같은 사람은 마지막 그렇게 유언했다고 해요. 나 죽으면 장성고 부르지 말고 신난 찬송가 부르라. 더 좋은 본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의 새로운 세계잖아요. 더 좋은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데, 그 죽음이 마지막인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줄 모르게 돼요. 다음 세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요. 영광이 갈라질 때는 환히 보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주관하는 그런 자의 사신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발버둥 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요, 누가 와요? 천사가 오잖아요. 천사가 와서 영접에 가기 때문에 천사처럼 환한 모습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소망과 꿈, 하늘에 하나님께 주신 푸름의 상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을 것, 나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열심히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이러한 상급이,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다음의 세상은 찾다가 다음 아침에 밝은 새로운 날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잠들면, 숨이 끊어지면 다음 날 아침 우리가 새 날이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또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그 거룩하신 아버지 집에 다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만, 산제사는, 산제물은 살아서 죽음으로 사는 삶, 살아있으면서 단번에 총에 맞거나 또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거나 하는 그런 단번에 죽은 순교가 아닌 평생을 살면서 죽는, 날마다 죽는, 이것이 바로 산제사, 산제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제물이 산제사인데, 산제사는 내가 살아있으면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소욕, 욕심은 어떤 성격이나 어떤 나의 꿈이나 나의 어떤 목표나 모든 건 다 죽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 원하시는 것,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산제사, 산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행진이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법궤를 보신 장막이 중앙에 있고 동서남북을 사방에 12지파가 세 지파씩 4, 3, 12 세 지파씩 나누어서
뺑 둘러서 앞서가고 좌우에 뒤에 어깨가 가운데 어깨를 보신 장막이.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잖아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것이 장막 위에다가 장막 위에 또 오르면 그들은 언제든지 가야 돼요. 그것이 내려와 멈추면 어떤 경우라도 그곳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배를 중심한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 예배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교회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뭐가 나오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또는 교회, 예배, 이것이 가장 중심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언제 부활하신지 아세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주일이 가장 우리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주일날이 가장 중심이 돼요. 목표가 돼요.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그런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미 들어봐서 알겠습니다. 지미 카터는 재직 중에 있으면서도요, 대통령 재직 중에 있으면서 워싱턴에서 조지아주로 주일날에는 항상 비행기를 떠서 그 조지아주 자기 모교로 갔다고 합니다. 그 교회 가서 주일학교 반사, 교사를 하기 위해서 재직식을 했다는데요. 대통령 하면서 그렇게 바쁜 게 다 치고 주일날은 꼭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서 조지아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만한 어떤 그 열정, 예배에 대한 예배 중심, 예배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 예배 중심이 아닌 사람은 흔들린 사람. 예수 믿어도요, 교회 다녀도 예배 중심에 사는 사람, 주일 다니면 뭐 만사를 제쳐놓고 10년과 관계되지 않으면 교회 나와. 그렇지 아니하면 누가 높은 사람, 또 사업사, 누구 약속이 있다고 주일날 갈 때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병원에 가거나 생명이 이도하거나 그런 일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흔들리지 않냐고. 옛날에 목사님들은 날 굶으면 이제 그 걱정했다. 교회 오는데 불편하니까 많이들 집에서 안 온 사람. 반대로 요즘은 날이 좋으면 목사님들이 걱정한다. 왜 그러냐? 들로 산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이 있다는 그런 사람 바꿔줬어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배는 바로 생명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신령한 은사를 받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거 하지만 주일날 예배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께로 도는 은사를 받음으로 마침 비온 후에 그 화초들이 그냥 팍팍 막 생명이 막 살아있는 것까지. 여러분 봤죠? 봤어요? 안 봤어요? 맞아. 비온 뒤에 어떤 가물다가 비가 오면 그 화초들이 막 살아있는 것 같이 생생한 느낌이 보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야 돼요. 일주일 동안 정말로 이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주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전에서 예배할 때는 신령한 은사를 지면 생명선에 막 생명이 막 차고 목마른 그 화초에게 막 비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싱싱하게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받음으로
막 생생한 그 화초들처럼 그렇게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그 힘을 받아서 또 살아가게 돼요. 바로 이것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렇게 교회에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 괜히 인상 찌푸리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애써 노력을 하는데 저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좀 안 돼요. 저희가 말도 잘 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막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넘쳐나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마귀가 치려하는 군사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군사들이 지금 싸워요. 다른 사람은 그냥 그걸 느끼지 못하면 그 죽은 사람들 같아요. 원수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깨있는 사람은 알아요. 저거 나를 유혹하거나 나를 저걸 방해하거나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그거 다 압니다. 그러면 알고 그냥 활짝 긴장해서 그들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가 참 바르고 예배가 정말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영이 살아가게 되는 사는 것이. 그래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서로 같이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봐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꽃을 쏟아져요. 근데 은혜만 받으려고 나오면 됩니까? 정말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또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 정성 또 예물 미리미리 다 준비해요. 이렇게 한 사람은 주일날 예배가 은혜 되지 않을 수도 아무리 설교를 제가 개떡같이 해도 정말로 찰떡처럼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립니다. 준비도 없이 그냥 어디 이따가 이렇게 다 들어가서 치려고 은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또 교회 각가지 모든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은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정말 참 신령한 은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희망이 가득하고 정말 신나는 그런 복된 날, 주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드릴 때 사순절에는요 주일날 빠져요. 사순절 40일 계산할 때 주일날 왜 빠진지 아세요? 주일날은 그 고난주간 안에 그 사순절에 고난을 받잖아요. 주일날에 아까 안식일 첫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일날 안식일 첫날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 첫날은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한 날은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 안 돼요. 최고로 기쁘고 영광스러워요. 예? 상한 것에 깨뜨린 사탄 마귀들이 그냥 다 쳐부수는 날, 승리의 날. 그래 같이 기뻐하며 춤추며 좋아하고 그래야 돼. 주일날. 주의 날에 어둠의 권세를 내 몸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나 그런 악한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잘라내버리고 찬찬히 누리고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또 세상으로 나가 대전방에 또 싸우고 또 실망 탄식한 자들을 자유케해주고 해방시켜주고 살리는 그런 능력이 신나는 살맛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의 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잖아요. 에베 4장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고 힘써 지키라. 성령이 충만하게 움직이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좀 다투고 집에 서먹에들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냥 하나가 엮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교우간에도 그렇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있고 이것만 아니라 또 산 제사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또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일주일 내내 그것도 예배입니다. 어떻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냈다. 그리고 뭐 장사하든지 사업하든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이다.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거룩한 사역이에요. 예?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면서 또 정치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부정부패 그런 뇌물을 받지 않냐. 정말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정당하게 임무를 남기면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속이지 않냐. 제일 어느 슈퍼에 가거나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이거 그 제일 싫어요. 저도 그래요. 진실하게 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은 정말로 수상. 그러다고 해서 뭐 100원짜리 사가지고 100원에 파는 그런 바보는 없어요. 100원짜리 120원에 팔더라도 정당하게 속이지 말고. 또 뭐 사업하든지 뭐 교사든 그 다음 학교에서 가르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교 사역이다.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 설교하는 것 똑같이 거룩한 것으로 그것이 산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원하지 않아요. 밖에서 가정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산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최근에 우리 권사님 신방 가는데 후회하고 참 자식을 위해서 참 잠자지 않고 열심히 벌어 자식을 하대를 지금도 자식이 뺏어간다고. 내가 안타까운 차라리 그 우리 권사님이 그 자식을 믿음으로 돈 많이 내서 뭐 유학 보내고 뭐 그렇게 안 했었더라도 차라리 믿음으로 살도록 예배자로 살도록 그렇게 했다면 지금 그렇게 속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자녀들이 예배자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예배로 바친 거예요. 그 나이 그 정도면 14살인가 그렇게 돼요. 성경을 보면 그가 자기 늙은 그 할아버지와 같은 아버지 100세에 낳았으니까 뭐 100살 차이잖아요. 다른 밥집에 도망 못 가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꽁꽁 묶여잖아요. 이미 저기 재물을 바친다고 하면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일 줄도 아는데도 거기 그대로 재단에 있는 것은 예배자로 그만 바쳐진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크게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예배자로 배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좌에 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요. 정말 그를 예배자로 살도록 그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살 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의 앞뒤 형통하게 해주세요. 예? 그래 내가 막 돈 들여서 열심히 잠한다고 노력하면서 예수고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완전하게 예수로 노력하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100배 1000배로 훌륭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자식 예배자로 드려요. 예배자로 살게 하고 오늘 또한 산제사에 대해서는 몸뚱이를 드리는 것이 산제사.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전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으면 그건 산제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 고집, 내 편견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 하면 말씀 그것이 다 새겨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색안경 쓰면 색안경 쓴 대로 보이잖아요. 사물이 다. 파란하면서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냥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예배입니다. 자기 고집, 편견, 어떤 자기 어떤 선입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셔 나에게 하고 아멘, 아멘 받는 것이 이것이 산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사님들 기도할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하나님의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 너무 길게 하시면 조금 더 짧게 하십니다. 산제사는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 산제사예요. 제사 제물이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 누가 제사 바칩니까? 다 푹 산 것, 완전히 죽은 것 바치잖아요. 우리가 정말 산 제사는요, 산 제물은요, 내가 완전히 내 육의 사람이 죽어져요. 완전히 예배가 돼요. 이것이 산 제물이고 산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완전히 나는 죽고 완전히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다 내려놓고 아멘으로 순수한 산 제사, 산 제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예천의 해수욕장 바닷가에서 내가 비유했죠. 이 세상 세대 전통 풍조 따라가면요, 바닷속으로 빠진 민물고기와 같이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생명이 있다 하면 정말 이 것을 바라보면 그반 물결을 막 치솟아 올라가야 돼요. 날마다 싸워야 돼요. 근신은 세상 풍경에 물들지 않냐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에 살면 그것이 바로 산제사예요. 지금 드린 예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몸과 마음 정성들의 주의 전에서 드린 것과 가정에서나 직장의 삶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순수하게 말씀대로만 산다면 그것이 곧 예배예요. 설교를 하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 지금 하나님에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의 삶 현장에서 내가 정직하게 선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산 제사고 산 예배, 산 제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여기서 예배면 반쪽 예배밖에 안 돼요. 밖에서 산 예배.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했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 신학자들 가운데 예물에 대해서는 차이를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인의 삶이 생각이 그런 악하고 자기 힘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자기 본인대로 살아요. 뭔데? 그러나 아벨은 어느 갈대와 같은 아주 연약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대. 주님의 인도 하심에 따라 살아요. 자기 의지를 안 살아요.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예물을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벨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산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개신교가 그런 스위스 칼빈이 있었던 스위스 그런 데가군요. 완전히 경제 산업 사회가 막 변화됐다고. 경제가 발전. 왜? 믿는 사람들이 더 성실하게 더 열심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경제가 발달되고 사회 도덕이 더 완전하게 세워지게 되고 윤리가 살아나. 참 우리나라가 참 지금보다도 10분의 1은 훨씬 못됐던 초대교회 때는 3.1운동의 주역들이 되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세 번째래요. 천주교가 여기 신뢰도가,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개신교는요 반밖에 안 돼요. 57%가 천주, 50%가 불교, 신뢰도가 종교.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산 제사를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크리스찬 교인 주일날만 그냥.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어떤 집사님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왔다가
목사님, 아니 집사님 왜 그러세요? 아유 우리 그 남편 집사님 교회 천사 같은데 집에 오니까 그렇지 않다고. 교회에서 살래. 그러면 안 되죠.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 현장은 똑같아요. 이것이 산죄사예요. 오늘 교회 문제,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 때문에 이건 산죄사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주일 내내 똑같이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심정으로 고라운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산예배, 산제사를 드림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어 살만한 천국이 되고 직장, 사회가 바꿔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제가 본 책 가운데 이발사가요 1년이면 100명 이상 꼭 전도한다는 거. 이발하면서 선생님, 사장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아요. 전에 나 정말 내가 산 헛된 삶을 살아 후회스럽다. 신실하게 자기 고백을 하면서 교회 와봐요. 너무 신나고 좋아요. 100명 이상 매년 전도합니다. 그런 목사보다 똑같아요. 목사보다 더 나아요. 설교하는 목사보다. 우리 산제사를 교회에서만 드리지 말라고요. 밖에서도 드려요.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드려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 직장, 내가 머무는 곳에 친구들 사이가 정말 천국 같은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게 하는 산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예배자로 바치세요. 그보다 더 귀한 투자는 없습니다. 항상 도우시는 주님의 감사, 이주은 집사님 살려주신 하나님 온전한 정신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정신권사는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께서 온몸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이미 죽었고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어디서든 일주일 내내 아니 평생을 예배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